우리 인생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고 갈대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섬겼을까요?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 숭배, 조상 숭배, 자연 숭배가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해서 복주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느 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는 하늘을 내가 만들었고 땅을 내가 만들었고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드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섬기게 되면은 나는 너를 뭐를 만들었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창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명성을 어땠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네 이름 숫자의 명성이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내가 너를 평안한 임종을 시켜서 네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서 너희 영의 아버지 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결국 우상에서만 젖어 살던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내 마음에 먹어서요 믿음에 대한 확신.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무슨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무슨 확신? 영생 얻는다는 이 확신. 이걸 얻은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느냐?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성을 믿으면 결국 뭐냐?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확실히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믿음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보호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일생 동안 간직하면서 자기 것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뭐가 왔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줬어요? 유산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유산을 넘겨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하고 내가 믿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확신을 가진 자는 이 믿음을 나만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고 영생에 내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확신이었을 때는 어땠어요? 유산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존재성을 느끼고 천국 있다는 확신을 믿고 내가 인생 종착역에 가면 천국 간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디서 바톤을 넘겨줘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바톤을 줘야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먹었어요. 영생이라는
그런 유산을 받아가지고 구원이라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삭이 한 생애를 살다가 어땠어요?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 유산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무슨 유산을? 영생이라는 유산을, 천국이라는 유산을, 영원히 산다는 그 유산을 그 아들 야곱에게 유산을 넘겨주니 야곱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이 영생을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떠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떠날 때는 어디에서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바로 뭐갔어요? 12아들에게 다시 뭐요? 영생이라는 그 유산을 그 12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12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줬다. 유산을 넘겨줬다. 그러면 12명의 그 아들들이 12명의 아들들이 12명의 그 지파가 결국 뭐냐? 후손들에게 계속 그 믿음을 유산 주어줌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해서 이 영생은 이대한 유산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들에게도 유산 넘겨줄 줄 알아야 되고 딸들에게도 이 유산의 축복을 넘겨주는 이런 부모가 될 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줘야 되고 우리 딸들에게 유산을 넘겨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요?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최고의 뭐요? 가치정을 느끼게 되고 최고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대한 유산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이대한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자식이란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자식이 뭐냐? 시편 127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우리가 자녀란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녀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요?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상금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였어요? 자식을 내게 뭘로? 선물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내게 주셨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자녀는 내가 갖고 싶대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고 싶대서 소유하고 지는 것도 아니고 취하고 싶어 해서도 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고 자녀의 상금을 주는 자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이 선물을 간직할 수 있고 이 선물의 행복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았으니 이 한나의 부부가 아무리 자녀를 얻고 싶어도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나가 하나님 내게 태의 문을 닫아놨으니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고 현대약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갖가지 방법으로 되지 아니함을 한나는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인생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나는 어디로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래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 부부에게 뭐가 있어요? 태의 선물 주셨다. 자녀의 선물 주시고 하나님의 상금을 그에게 주시니 한나가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무엘을 가슴에 안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어머니의 행복과 부모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망측함을 얻게 되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상금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망치어가고 행복을 망치어갈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는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는가? 그리고 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자녀가 두 번째 뭐냐 할 때 두 번째 또다시 시편의 127편 3절에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은 뭐냐 했을 때 부모의 뭐냐? 기업이 되잖아. 부모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걸 잘 이해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자식 이 삼각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 삼각관계. 그러니까는 자식은 뭐냐 했을 때 부모에게 바로 뭐가 있어요? 기업으로 주신 거래. 부모의 기업을 주셨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말하면 기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기업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기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할 때 기업이 있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이 있냐?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있는 자는 그 기업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기업에 내 성공을 거는 거예요. 그 기업에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걸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기업의 인생을 모두 건다면 내 인생은 어떠하냐? 열심히 일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 와도 그 고난과 역경과 풍랑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기업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잖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예. 여자는 물 하나 들 수 있는 힘 없고 돌 하나 들 수 없고 여자는 뭐요? 고양이하고도 싸울 힘이 없어. 그렇지만 어머니는 물을 버쩍버쩍 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무엇을까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고진감내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에게는 바로 뭐냐? 자식이 기업이잖아. 무슨 말이 가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정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일을 하다 어떤 자세로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자녀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풍랑도 다 싸워서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보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상금, 내게 주신 기업 때문에 내 엄청난 에너지를 드러낼 수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역경을 다 정복해서 싸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자녀 이 삼각관계에서는 바로 뭐냐? 내게는 기업이 있다는 거. 이 기업이 결국 뭐냐면 뭐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게 해도 어떤 싸움이라도 우리는 패자가 되면 그 싸움에 싸워 승자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선물을 받았으면 인생의 여정을 실패하면 안 되겠죠? 기업의 선물을 주셨은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고달퍼도 거기서 싸워서 승자가 되고 그걸 싸워서 성공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에게 기업을 주신 목적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시편 127편 5절 시작.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나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주면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영향이 오느냐.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 여기 조금 잘못됐는데 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멸시를 당하지 않고 천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딸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뭐가서 성문에서 원수와 말을 할 때도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짓밟힘이 절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식이 없으면 어떠겠어요? 성문에서 원수와 대화할 때 어때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반대로 내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선물,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 내가 성문에서 내 장막문에서 원수와 대화할 때 그 원수는 나를 먹었어요. 나에게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나를 짓밟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때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압살롬이 밖으로 나갈 때 무장된 군사를 50명을 전비하고 나가더라. 이게 뭐였어요? 전비. 그러니까 압살롬이 성문 밖에 나갈 때 준비된 군사 50명을 전비했다면 내가 나갈 때 앞에 군사를 세우고 양 뒤로 50명을 나를 따르게 돼. 앞전자 따를 배자가 되게 한번으로 앞전자 따를 배자. 그러니까 경우는 뭐냐? 압살롬이 나가면 군사들이 자기 둘러싸고 따라다니니까 어떤 누구도 압살롬을 짓밟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고 끌어내서 천하게 만들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럼 부모님의 이상은 어디 있느냐?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가 있을 때 부모의 권위가 살게 되고 이상이 살게 됨으로써 그 부모가 어디를 가더라도 천대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어디 갔어요? 그 사람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자녀란 것이 내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서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보니까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있는 게 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있는 게 주고 야곱은 12지파에게 있는 게 주고 12지파는 오늘 어디서 믿음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이대한 유산을 다 넘겨줬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내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할아버지로서 믿음의 할머니로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위대한 믿음의 부모라는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대한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위대한 유산이 뭐냐 했을 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나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위대한 유산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뭐냐? 진실한 믿음. 이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잖아. 이거 역설로 해석하면 뭐요? 진실한 믿음 말이야. 그래서 이 위대한 유산이 뭐냐? 진실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게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부터 있었느냐? 누구에게부터 있었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누니게 속에 있더니 누니게 아들 디모데 마음속에 거짓 없는 그 믿음을 있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보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걸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할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딸에게 이 믿음이 유산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딸로 유산을 가는데 딸이 누군가 윤희계잖아요. 윤희계가 뭐요? 친정 어머니에 통하여서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 진실한 믿음을 유산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유산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누가 받았다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디모를 자꾸 살펴본 결과가 뭐냐? 이 할머니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기에게 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 이단 유산이 뭐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돼요. 뭐를? 믿음을 유산을 넘겨주는 게 이게 위대한 유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정말 영생하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이 위대한 유산을 그죠? 이 위대한 유산을 나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 정말 내가 하나님 계시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반드시 천국이라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반드시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영생복이라고 눌린다니 확신을 갖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믿는다라면 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라 이 믿음을, 이 유산을, 이 진주를, 이 보배를 반드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손녀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넘겨주는 게 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되는 이 유산을 넘겨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요? 정말 이 진실한 이 믿음을 유산을 넘겨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로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또 5절에 한번 더 읽어주고요. 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또 3절 또 읽어주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면 그 믿음의 유산이 내게 들어옴으로써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새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잉태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전에 그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니라. 믿어집니까? 그는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무엇을 부어준다고?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본질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어떠해서 영혼 속에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모두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의 신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 이해가십니까? 이거 죽은 영혼이에요. 이 죽은 영혼. 이 죽은 영혼이에요. 이 죽은 영혼. 그래서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은 영혼을 어디서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데 아무나 살려주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반드시 살려주는 대상이 뭐냐?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내가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은 새 생명을 주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거든. 이 새 생명을 얻어야 부활의 생명이 되고 영생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되고 내 영혼의 고향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죽었던 영혼인데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내게 뭘 부어주었어요?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이요. 살아났다 이 말은 뭐냐? 새 생명 얻었다 이 말이요. 새 생명 얻었다 이 말은 뭐냐? 새 생명 얻은 자는 어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죽은 자는 어디서? 생명 없는 것이고 산 자는 생명이잖아. 생명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할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내갔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라. 믿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영을 받지 못했으면 죽은 영혼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뜬다 못 뜬다. 죽은 자는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산 자는 뭐냐?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살았다 이 말은 눈을 뜨고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 얻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 영적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정말 내가 진실로 하나 아들을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죽었던 영혼에게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나는 것은 바로 뭐냐?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러. 영적 눈을 뜨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보았으니 우리는 어떠했느냐? 5절에 가서 보니까 보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못 봤으면 모르지만 봤으니 우리가 했느냐? 보세요. 여기 끝에 가서 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이 얻어가지고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다우니까 더 영화로우니까 더 보람스러우니까 눈을 뜨고 보았으니 그 나라를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그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갔잖아요. 탈북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탈북민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러냐? 북한에서 맨날 한국이 못 사는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몰래 자꾸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야. 어마하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이걸 보고는 안 넘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300몇 명이 온 거야. 올해만 해도 1월 달에서 3월 달에서 300몇 명이 넘어왔어요. 한 달에 100명씩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서 주여 많이 오게 하소서. 왜냐 요새 애기도 안 낳는 시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식구가 조금 많아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 북한에서 보지 못한 자는 그들의 말만 듣고 나만이 못 사는 나라, 가난하는 사람, 미군 애들에게 돈만 받아서 사는 나라, 이런 낙후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가 최고고 마귀의 나라가 최고고 어둠의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 나라에 붙들려서 허덕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영적 눈을 뜨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너무너무 영화로운 거야. 이해가시죠? 너무나도 영화롭고 행복하고 영원 무궁을 알게 되니까 육의 나라에서 내가 정체해 있을 게 아니라 육에 내가 붙들려 있을 게 아니라 그 영화로운 나라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믿어집니까? 그 영화로운 나라를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나라의 기쁨을 내가 만끽하게 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남들에게 살고 있고 뭔가 남들보다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거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벌써 세 번째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읽어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세 번째는 보세요. 이제 내가 첫째는 눈을 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보았잖아요. 그럼 보았으니 우리는 어디다 갔어요?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 그 나라를 보았으니 어땠어? 그 나라에 보았더니 그 나라에 뭐라냐? 일한 자에게는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야. 생명의 면류관을. 그래서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보니까는 면류관을 쓴 자가 있고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가 있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아니한 자가 있어. 그래서 이 자세히 바라봤더니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누가 영광의 멸관을 못 썼느냐? 이 바라보았더니 일한 자는 영광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았고, 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영광의 멸관이 없는 거예요. 영광의 멸관이 없으니 그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살기는 살지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걸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은 공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게 공의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뭐가 있어요? 13절 보니까 뭐여서 내가 네게 상을 줄 것이 있는데, 내가 네게 상을 줄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저 상을 주느냐? 일한 대로 상을 나눠주리라.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수고한 대로 내가 주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바울은 바로 뭐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영혼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보고 뭘 봤느냐? 면류관을 쓴 자와 면류관을 안 쓴 자, 영광이 있는 자와 영광이 없는 자를 그걸 바라보는데 뭐냐? 일한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 누리는 걸 그걸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서 여기서 말했어요. 바울이 뭐였어요? 8, 7절에 내가 뭐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마쳤다.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 이 말은 뭘 말하겠어요? 내가 면류관을 밖에서 내 사명을 다 감당한다면, 내게 주신 직분을 다 감당한다면, 내게 맡겨진 일감을 내가 다 이 땅에서 다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 다음에 8절에 뭐요? 의의 재판장 대신, 의로운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요?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그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이라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걸 말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하늘나라에서 상금과 보상을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썩어질 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금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땠어요? 내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 신이 들어와서 내 죽었던 영혼이 얻어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거듭난 생명 얻었으면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봤으니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누가 영광 누르고 누가 영광 보냈을 때 그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다가 하늘나라를 온 자들이 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간 바울 사도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 두 번째는 뭐가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믿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땠어요? 첫째는 믿음을 받으면, 부모에게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새 생명 얻는다 그랬죠. 거듭나는 생명, 새 생명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죠? 그래서 바울 선생,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잖아요. 요한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야, 사기가 아니야, 현실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정말 솔직하게 진실로 정말 비밀로 내가 네게 이 말을 전해준다.
내가 이걸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런데 뭐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오늘 강당에서 목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정말 진실로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정말로 네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뭐냐? 너를 사망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옮겨준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거 잘 기억해라. 사망은 바로 뭐냐? 어둠의 장소를 말하고, 생명의 장소는 바로 뭐냐? 빛의 장소를 말한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들으면 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였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어디에 있어요?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이 부자는 뭐가서 거기서 평생도록 영원무궁도록 이를 가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못 올라갔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도 어둠에 살던 부자가 저승세계에 가서도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둠에서 생명을 옮겨야 되는데, 어둠에서 이 땅에 어둠에서 생명을 옮기지 못하면 영원도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걸 이정우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부자가 정말 호화호식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연락을 즐겼다잖아. 이을 여자잖아. 즐길락자. 매일매일 연락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매일매일 즐겁게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야. 정말 그 자리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사망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어둠의 자리라고요. 지금 그 음부의 자리입니다. 그는 저주의 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무슨 형벌을 받는 장소에서 그는 거기에서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살아있는 행복이고 영원히 하나님 책임지는 행복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어둠에 살다가 하늘나라 갔는데도, 영혼의 고향에 갔는데도 역시 그는 뭐여서 어둠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뭐냐? 거기에는 밤낮으로 불을 피워야 된다잖아요. 밤낮으로 불을 피우니까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입에 갈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나라에 사는, 생명의 나라에 사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목마른 혀에 한 방울만 덩어주기를 원합니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간청하고 애원해서도 하나님 뭐냐? 그 말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그 말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돈 가지고 너는 그렇게 부유함을 누렸으니 너는 역시 하늘나라에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나사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서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뒤처진 삶을 살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려야 된다,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영광을 누려야 된다, 안식을 누려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을 못 찾습니다. 물 한 방울을 못 찾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 부자 나사로가 그랬겠지. 주여, 나를 이 사망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겨뤄서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육체가 죽으니 육체 세상을 벌듯이 영혼의 세상에서 이 고통스러우니까 내 영혼을 누구 말든 탁 죽여주소서. 그럼 이 영혼의 고통도 안 죽고 살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느니라. 정말 미세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날은 죽이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 끝이 없도록 너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시달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인생의 연수는 80인데, 이 인생의 연수 70년, 이 80은 뭐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뭐요? 안개와 같고, 하루아침에 있다는 뭐요? 구름과 같고, 한참까지 있다는 바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니, 여기에 연연해서 여기에 밀어들어서 사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속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가 믿음의 유산을 넘겨준다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축복을 다 쓰고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고 다 쓰고 떠나버린다면, 그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 자자, 손손이 다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한번 내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나는 영광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나는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책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은 다 할 줄 알면서, 다 밀어줄 줄 알면서, 내 몸까지도 내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산을 주지 못한다면, 이대한 유산, 영원히 없어지는 유산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말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자식을 해서 통곡으로 눈물을 흘려볼 줄 알았느냐? 너는 자식의 생명을 해서 사망의 생명에서 통곡으로 눈물을 흘려볼 줄 알았느냐? 너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이면 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아들, 딸을 구원해달라고, 내 아들, 딸들이 믿음의 유산을 심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를 같이 세워 기도해봤느냐 이 말이요. 목사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 가슴속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손을 쥐면서 하나님 내게 속했는데 자자 손손 땅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후손들은 다 구원의 자신을 주세요. 선택받은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게 해주세요. 육신의 자식을 얻으면 안 됩니다. 세상 자식을 얻으면 안 됩니다. 사망의 자식들을 얻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선택된 백성을 주세요. 구원받은 백성을 달라고 우리 여기 울부짖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정말 이단 믿음의 유산을 넘겨준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이단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는 어디로 가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어디요? 생명 축복의 자리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서 여기서 10장 어디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고 누가 무거운 짐을 벗고 인생을 사느냐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 가서요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모시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을 모시게 만들어놨다. 영원한 생명을 삼하고 모시게 간직하게 만들어놨다. 그럼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 있느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네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이 만족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들어와야 된다. 어린아이가 오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도 어린아이가 오만 선물을 다 아이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속에 엄마의 그늘 속에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 것을 다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에 안겨있다면 그 아이는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로 내 마음에 뭐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것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지어보려고 그러고 영광으로 지어보려고 권력으로 지어보려고 환경을 지어보려고 뭔가 섬김 받는 이치로 가보려고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요.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어지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바로 뭐냐? 예수께로 돌아가가지고 예수께 들어오면 예수를 만남으로 뭐요? 사망의 짐 보따리를 다 벗어버리고 생명의 짐을 지니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세 번째 바로 보세요. 세 번째는 바로 뭐가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 나타나는 영성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내 영혼의 구원이 뭐겠어요?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는데도 이들은 뭐요? 옥에 갇히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손과 발에 뭐요? 쇠술이 딱 걷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처했다면 여러분 입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처했다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떠겠어요? 옥중에 들어갔지만 내가 육에는 결박되고 여기에는 묶여고 육의 자유는 뺏겼지만 내 영혼은 너희들이 묶을 수가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모아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영혼의 시험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니까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가 했어요?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지진을 일으키니 세상 없는 건물을 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져 안 무너져? 어떤 옹벽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일으키니 모든 문이 다 걸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다 문이 열려지고 바울에 묶였던 모든 쇠사슬도 하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아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결박을 다 풀어가지고 그걸 누가 보았어요? 안 믿는 불신자 교도소를 지키는 간수장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간수가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분이란 걸 알게 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이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가 동시에 네가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을 너 자손들에게 유산을 심어주게 된다면 너 자손이 유산을 심으면 너 자손도 그 유산을 받아서 너의 자손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먼저 믿으면 어때서 간수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뭐요? 복음의 유산이 되고 구원의 유산이 되고 생명의 유산에서 간수도 천국을 가지만 자손들도 다 천국 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가냐 안 가냐고 했을 때 유다서를 보라고요. 유다서를 보니까 어땠어요? 이건 모세라 지금 모세가 임종할 때 마귀 천사도 오고 하나님의 천사장 갔어요. 미가엘도 왔다잖아요. 지금 왜 마귀가 오고 왜 천사장 미가엘이 왔느냐? 오늘 이것은 뭘 하냐면 모세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물이냐?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그래서 이 마귀라는 사람, 마귀는 뭐요? 모세가 임종할 때 모세의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저승사자가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또 왔는데 또 하나님을 갔어요. 천사장이잖아요. 천사 중에서 장이 최고 우두머리가 최고 대장이 뭐요? 미가엘이 모세의 영혼을 데리고 가죠. 왜냐? 이 영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왜? 이 사람을 살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살인을 저질러서 이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그 모세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 영은 어디로 들고 가야 된다고? 천국으로 들고 가야 된다며 해서 모세의 영혼을 데리러 왔다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보았어요. 모세가 예수 안 믿었다면 살인죄로 영원히 사망과 음부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인을 저질렀지만 무슨 죄를 다 저질렀다 하지라도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고 사함받고 피로 다 덮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흠과 없는 의로운 영혼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서 내가 마지막 임종할 때 어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믿어집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홍해 바다같이 쫙 열리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임종은 이를 부디부디 깔고 임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안식하는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멋지게 임종하면서 떠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러한 후손들에게 이러한 유산을 넘겨주면 그 자손들이 부모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사망에서 얻으러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임종할 때는 천군 천사가 내 영혼 데리러 마중 나오러 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 손손이 우리 위대한 믿음을 유산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